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지난 교통이 복잡했는지 그런 가들 무사히 이렇게 다녀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악수하면서 얼굴 뵈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도시교회에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겠습니까? 성도들 간에 친밀한 교제가 없다는 것이 오늘 도시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저 뒤에 있는 출입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당 안으로 몰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옆 사람 얼굴도 쳐다보지 아니하고 쏜살같이 또 그 문을 향해서 모든 성도들이 달려나갑니다. 어떤 분은 아예 축도가 끝나기 전에 미리 빠져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주마다 많은 군중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우리는 군중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한 시간 동안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옆에 앉아있는 분이 누군지, 이분의 고민이 뭔지, 이분의 이름이 뭔지, 이 사람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서로 앉아 있거든요. 어떤 집사님 우리 교회 등록해서 7년, 8년을 다니는 동안 한 사람도 자신에게 말 거는 사람이 없었다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고 7년, 8년을 지난 동안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을까요? 근데 그 7, 8년 동안 만나는 동안 이 예배, 수많은 예배에 참석하고 모임에 들어오고 수많은 사람을 스쳐 지나갔지만 한 분도 그분에게 말을 거는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같으면 안 나갑니다. 그런데도 그 7, 8년 동안 한 사람도 자신에게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계속 출석했다는 것은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마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등록한 지 1년 되고 2년이 지났는데도 한 사람도 관심조차 나타내지 아니하고 뭐 말 한 번 걸어보고 인사 한 번 하는 분이 없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시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거든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그 복음 안에서의 교제의 풍성함을 우리가 과연 누리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형제의 우애와 사랑의 교제를 우리는 정말 누리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거리에서 지나다 서로 저도 인사를 가끔 받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어떤 때는 우리 교회 성도인 건 아는데 이름을 모르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의 신방을 많이 위임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신방을 가서 이렇게 개인적 교제가 없는 분들은 우리 교회 교인인 건 아는데 구체적으로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사항을 참 모를 때가 많이 있어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새가족들만큼이라도 반드시 내가 신방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통의 복잡함 속에서도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목적이지만 그 주의 은총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의 골방에서 주일에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 자리에 복잡한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골방에서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해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왜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까? 왜 이 복잡한 교통 환경 속에서 이 주차장 복잡한데 나오시나요?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한 가족된 우리들이 서로 간의 사랑의 교제, 그 은혜의 풍성함에 함께 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함께 나누는 가운데 받는 또 다른 생명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점점 더 이 복음 안에서의 누리는 교제의 축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자신과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소개하고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의 사랑에 결박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포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그는 자원해서 일생 동안 나는 생명을 다해 우리 주님을 종으로 섬기겠다고 그는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보행자, 핍박자, 회방자였던 자기를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마다 그가 축복할 만한 축복이 있지만 그 가운데 최고의 복은 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호의인 이 은혜를 늘 축복했습니다. 은혜와 평강, 이것이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사도의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들을 축복하고 자신이 얼마나 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해 왔는가 하는 것을 3절에서부터 언급을 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주는 사람들, 빌립보 성도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는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수없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잠을 자면서도 기도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늘 기도했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짜증이 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됐던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성도들을 기쁨 속에서 기도하게 됐어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감에 젖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어떤 사람은 늘 기도할 때마다 탄식 속에서, 염려 속에, 걱정 속에서 기도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늘 그분 생각만 하면 감사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되는 사람,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너희를 생각만 하면 감사하고 기도할 때만 되면 기쁨이 절로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가슴을 연다면 무엇이 그 안에 있을까요?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의 가슴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8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네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그들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는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그리워하며 사모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이렇게 기쁨과 감사를 가져다주는, 우리 교회 안에 기쁨과 사랑과 감사를 유통시키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마다 흐뭇해 하시는 그런 성도들, 예수님이 하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늘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 항상 우리 주님이 마음에 보석처럼 들어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행복해 하신 그런 교회,
하나님으로 하여금 늘 미소 짓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왜 빌립보 성도들을 그토록 사랑하는가요? 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그토록 그리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그리워하며 사모할까요? 왜 바울의 마음속에는 빌립보 성도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까? 왜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행복하고, 왜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마음에는 기쁨을 맛보고, 왜 빌립보 성도들 생각만 하면 그의 가슴에는 행복이 젖어드는 것입니까? 그는 말하기를 그 이유는 그들이 복음에서 교제했기 때문이라.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는 말은 복음에서 교제했다는 말인데요, 옛 개역 성경에는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지난날 바울과 실라를 통해 자주항사 루디아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족들, 그들이 첫날부터 복음을 받을 때부터 그들은 복음에서 교제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에서 교제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미소를 안겨드리고, 예수님이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절로 나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에서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복음에서 교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 복음에서 교제한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말인데, 결국 이제 코이노니아는 말은 어떤 일에 함께 참여한다, 함께 그것을 나눈다, 그 말이거든요. 복음의 은혜, 복음의 생명, 복음의 축복에 함께 참여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은혜로 인해 함께 즐거워하고,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함께 섬기는 것, 이것이 복음에서 교제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이 주는 은혜, 복음이 주는 유익, 복음이 주는 구원을 빌립보처럼 받아들이고, 그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아 먹고 마시고, 그 생명의 떡을 함께 받아 먹고, 그 은혜의 힘을 의지해서 서로를 섬기며 세상을 섬기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죠. 그것이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교제라는 말은 단순히 좋은 시간을 함께 한다, 커피숍에 가서 서로 차 마시고 서로 이야기꽃을 피운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은혜를 신령한 식탁, 생명의 식탁에 함께 앉아 그 영적인 생명의 떡을 함께 받아 먹고 마시고 힘을 얻고, 그 은혜를 인하여 섬김의 길로 가는 것,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는 복음의 은혜와 축복을 서로 나누는 일에 그들은 열심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일에 서로 참여했고, 그 은혜를 혼자만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 그것을 혼자 가슴에 품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며, 상대방이 받은 은혜를 내가 들음으로 그 은혜에 내가 또한 참여하게 돼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에서의 교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에서는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떡상을 중심으로 해서 떡을 먹으며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 성전에, 여기가 지성소면 이쪽에 순금 등대가 있고 여기 분향단이 있고 저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에는 큰 떡상에 12덩이의 큰 떡덩이가 거기 쌓여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12지파, 단순히 12지파, 12지파에 속한 모든 백성들에게 생명의 은혜와 떡을 날마다 제공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대신 나갔는데, 제사장들이 안식일마다 그 성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베푸시는 생명의 떡, 생명의 은혜의 떡상에 참여해서 그 떡을 함께 나누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하며 감사하는 자리가 그 떡상을 중심으로 한 교제이거든요. 이제 이것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둘러서서 받고 그 은혜의 힘을 의지해서 함께 섬기는 성경적 교제, 복음에서의 교제를 그림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그 떡을 먹고 마시며 함께 힘을 얻어가지고 안식일날 하루 종일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안식일날은 아주 고역이었습니다. 수십 마리의 소를 잡기도 하고 양을 잡아서 피를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서 불 사르고 그것을 가지고 향단에 나와 불을 사르고, 이게 굉장한 엄청난 일이거든요. 어떤 때는 수백 마리를 소를 잡아야 된단 말이죠. 무슨 힘으로? 제사장들 아침마다 떡상에 둘러앉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생명의 떡을 먹고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그 기쁨을 가지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이 보여주는 복음에서의 교제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가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으로 여러분 가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싸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많은 사흘 동안이나 굶주려 정말 허기진 그 백성들을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떡이 있느냐 물었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하나 꺼내들고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비천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자마자 예수님께서 됐다, 무리들을 잔디밭 위에 앉히라고 마십니다. 그래서 50명, 100명, 몇십 명씩 모든 무리들이 잔디밭 위에 앉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온 무리가 보는 앞에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높이 들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띄워주십니다. 제자들이 떡을 받아다가 50명, 100명 둘러앉은 장정만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가서 예수님의 손에서 받아오면 또 손에 떡이 있습니다. 또 그 생선을 받아오면 거기 또 있습니다. 5,000명, 10,000명을 다 먹이고 남도록 계속해서 그 손에서 생명의 떡을 받아왔습니다. 50명, 30명씩 둘러앉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둘러서서 그 주님의 손에서 받아온 떡을 먹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서 받아온 생선을 같이 먹었어요. 그때 뭐 했을까요? 수다 떨었습니까? 무슨 이야기하면서 그 떡을 먹었을까요?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손에서 끊임없이 베풀어지는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 그 물이 굶주린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떡과 고기를 나누어주는 그 예수님의 그 인자와 자비, 그것을, 그 경이로운 은혜를 감탄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그 떡을 먹고 그 서로 나누며 교제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거기 둘러앉아서 주님의 주신 생명의 은혜와 떡을 함께 먹고 마시며 그리고 섬겼던 그들, 그 모습이 이제 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에서 교제하는 내용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에서의 교제라는 것은 먹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요? 생명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으며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며 그 힘을 의지해서 섬김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이제 복음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교제가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제하는 데는 먹는 게 어디나 중요하잖아요. 육신의 교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잘 먹는 교회는 화목하고 회의를 많이 하는 교회는 싸움이 많다. 이제 그게 전통적인 교회 2000년 역사가 증명하는 하나의 진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여러분 밥만 먹는다고 진정한 교제가 되겠습니까? 밥 먹다 싸우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의 떡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 생명의 떡을 나누는 것이 교제라 이 말이죠. 이것이 없으면 복음에서 교제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대로 의정부에는 모교회는 정월 대보름에 당의원과 안수집사회가 윷놀이하다가 싸움이 나가지고 결국 교회가 깨졌습니다. 분열됐어요. 여러분 항상 윷놀이 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해마다 기관마다 연말에 윷놀이 하는데 전 그럴 때마다 좀 조심스럽습니다. 또 저러다 깨지는 거 아닌가?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신령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생명의 떡을 함께 나누며 그 떡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를 함께 말하며 감사하며 그 힘을 의지해서 안식일을 하루 종일 섬기는 그 제사장들의 그 사역, 그 모임, 그 은혜로 충만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에서 교제하는 것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떡을 받아 먹고 마시며 그 주님의 귀한 기적과 은혜를 인하여 찬송하며 감사하며 힘을 얻어 섬기는 그 모습, 그런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날마다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떡을 먹은 은혜,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의 힘,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섬김의 길로 나가는 것이 이 복음에서의 교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그 선교, 이방 선교를 아주 깊이 그 중요성을 인식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빌립보 교회를 세운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아테네로, 고린도로 내려갈 때마다, 그 사역할 때마다 그에게 선교비를 보내며 그의 사역을 배후에서 후원하며 기도했던 유일한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의 감격이 있었어요. 자신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자신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바울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바울이 궁핍했는지, 거기서 그는 천막 깁는 일을 스스로 몸속 하면서 생계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의 그 재정적 후원을 누가 맡았냐면 빌립보 교회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만나 아주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이 빌립보 교회 이방인들로 구성된 작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거금의 헌금을 해가지고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에바브로 디도편에 많은 쓸 것과 선교비를 모아서 에바브로 디도편에 로마에 보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옥발하지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서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부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평안함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8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극한 가난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많은 환난과 시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 많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 그들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극한 가난이라고 표현했겠어요? 그 극한 가난 속에서 바울을 위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헌금을 하며 쓸 것을 보내줄 때 그들이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겠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들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빚진 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고 주님을 위해 복음의 진보를 위해 물질을 허비하는 것으로 짐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여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힘들었지만 기쁨이었습니다. 행복한 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자세를, 이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그리워했고 생각만 하면 기뻤고 그들 생각만 하면 감사가 절로 나왔고 행복에 젖어들었습니다. 비록 감옥 생활이 외로움과 고독, 궁핍함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 생각하면 그 감옥도 천국같이 되었고
그 감옥도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그런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에서 교제하는 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일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셨나요?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더 편안하게 더 즐겁게 예배하라고 단순히 건물을 저희들에게 허락한 것입니까? 우리 안에 복음에서의 교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고 그 은혜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 힘을 의지해서 세상으로 나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들을 지난날보다 더 활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은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있는 교회, 예수님이 성일교회 생각만 하면 기뻐하는 교회, 이 지역 성도들이 성일교회 생각만 하면 여기에도 그 교회는 감사한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제가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기쁨과 감사를 유통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우리 선교주일에 허 목사님이 중국 소수민족 키운 사람들 가운데 2명 목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 부부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목사도 하도 초라하니까 지난날 우리 교회에 섬기던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데리고 나와서 동대문시장에서 그날 옷을 사줘서 그 옷 입고 온 거거든요. 근데 그 사모들이 너무 하도 초라해가지고 제가 산부 시간에 누군가 좀 이분들 옷 좀 사서 중국 갈 때 좀 옷 좀 한번 사주면 좋겠다 했는데 어떤 분이 일부 예배 참석했다가 그분 1, 2부 때는 제가 그 말 안 했는데 그분이 사모들의 그 초라하는 모습이 너무 딱했던지 집에 가자마자 바로 100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 사모들이 생전 비행기 처음 타본, 한국 땅 처음 와본, 맨날 산골 속에서 소수민족 온갖 그동안 서름받며 살던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들이 여기에 왔다가 자기를 키운 선생님이 섬기는 그 교회에 왔다가 우리가 당신 사모들 옷을 좀 다 사주겠다 했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저한테 막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양선교사에게 이마트에 데려가서 이분들 다 좀 사주라고 해서 1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의 속옷에서부터 겉옷까지 그들의 중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들, 딸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줄 선물까지를 이제 다 사서 보냈습니다. 산속에 살던 소수민족의 여인들이 생전 비행기 처음 타보고 그 여인들이 어떤 우리가 입는 그런 속옷, 그런 차원의 속옷을 그들은 못 입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속옷을 요양성에서 사주니 우린 그런 건 못 입는다. 그래서 한번 입어봐라. 그래서 사줬다고 하는데 그들이 어린아이같이 기뻐하는 모습이 이렇게 생생합니다. 그들이 한국에 왔다가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어린 자녀들에게 줄 그 이마트에서 많은 과자의 선물들을 다 이렇게 사주고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너무 그냥 감사해서 고마워하는, 근데 그 모습이 저에게는 생생합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잊을 수 없는 그런 여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 안에서 서로가 교제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문명 집사님 가정을 이사신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학원 강사죠. 이제 그분이 가만히 학원 강사하다 보니까 학원 강사 중에 지난날 청년회장하고 교회에서 중고등부 회장하고 교사하고 대단히 열심히 섬기던 사람들이 학원 강사니까 주의를 못 지키니까 신앙이 다 다운돼 가지고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그들이 모임을 주선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원 강사들이 주일 안 되니까 평일날 우리 교회 비전 노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영적인 힘을 새로 얻는 그런 일을 이제 시작을 이미 몇 달 전에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아세연합신학대학 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그 다음에 찬양팀을 청빙해서 찬양하고 여기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이제 행하게 되는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모임을 새로
다 주선해서 만들어서 이제 모이자 해가지고 하는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모든 게 한 번 모이면 경비가 100만 원 이상씩 나가는데 그 집사 혼자 그걸 다 감당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글쎄요, 하나님이 참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근데 뭐 극구 손을 내주면서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지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막 손을 막 내주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것이 복음에서 교제하는 것.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나눠서 더 크게 할까? 이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 그 섬기는 그 모습. 이제 그것이 복음에서 교제하는 것인데 이런 모임들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신여대가 그 안에는 복음 동아리들, 선교단체들, 호리어 다 쫓아내거든요. 다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부 우리 교회로 다 와라 해서 CCC, IVF, 그다음에 예수전도단 다 우리 교회에서 평일 저녁에 집회를 갔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이 은혜로 주신 성전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여기에서 섬기도록 모든 지원을 당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복음에서 교제한 일들 지금보다 더 풍성히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신 그 은혜로 인해서 뜨거워진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서로의 성장에 기여하고 그리고 밖으로 뻗어나가 섬기는 거죠. 우리 신교영 권사님은 그 구역 식구들을 날마다 장로가 따로따로 차를 몰고 다니시면서 다 픽업을 해오는데 또 우리 어떤 이 권사님은 학교 선생님은 날마다 우리 송해강당에 싸질머지 와가지고 다 돌리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작은 일들이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기쁨, 감사를 이제 확산시키고 유통시키는 하나의 복음에서의 교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몇 달 전에 파키스탄의 데이빗 조지 선교사가 우리 교회 금요기도에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는 아닌데 한국에 올 때마다 늘 우리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가 젊은 청년 전도자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전도지 돌리다가 회교도에 무슬림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전도지 못 돌리게 한다고 팔을 잘라버렸습니다. 어른 사람. 근데 파키스탄에서는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이미 잘라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한국 분당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가서 이제 의수를 이제 여기다가 장치를 해줘서 이제 계속 전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젊은 청년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우리가 소개했는데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돈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몇 주 전에 드디어 모든 수술을 해서 이제 의수를 달았더라고요. 모든 수술 끝나고 이제 완쾌돼서 퇴원하고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메일과 사진들이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그 서울대 의료진들과 함께 의수를 이렇게 다 장착하고 찍은 그런 사진들입니다. 자기가 파키스탄에 돌아가서 이 성일교회가 자신의 팔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으니까 이 팔 가지고 죽는 날까지 내가 더 복음 전하겠습니다. 제가 평생에 성일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감사를 전해달라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직접 파송한 선교사도 아니었지만 그가 파키스탄에 세우는 선한 목자교회 건축비를 우리 성도들이 몇 분이 지원해 줬고 거기 음향실처를 전체 설비하는 거 그 우리 교회가 맡아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부 광고도 안 했지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도 아닌데 우리 교회 와서 인사할 때마다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런 일을 제공하고 교회 건축비를 부담해주고 음향 설치를 다 해주고 또 팔 잘라진 전도자의 그 팔을 다시 이어주고 해서 복음 전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을 볼 때마다 그들 말하기를 생각할 때마다 성일교회가 감사하고 기도할 때는 더 기쁨을 가지고 성일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지 돌리다가 잡혀가서 이 손 잘라졌지만 성일교회 성도들이 다시 붙여줬으니까 이제 이 손 가지고 다시 더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그 평생에 그 가슴에는 성일교회 성도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꼭 이 마음을 전하고 제가 떠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오고 공항에서 출발하면서 다시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이 복음에서 서로 교제하는 일들을 어찌 제가 이 한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 말 수도 없고 다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더 많이 늘어나고 더 풍성하게 되므로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실 때마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드리고 정말 예수님의 가슴에는 우리 성일교회와 성일교회 성도들이 들어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도록 우리 모두가 더 이런 일에 힘써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에는 두 가지 교제가 나와요. 복음에서의 교제와 성령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2장 1절로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거든 이렇게 하라 그런 말인데요.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거든 이 말은 그들이 복음에서 교제하는 일들을 그게 육신의 어떤 혈력이나 공명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과 그 은혜 속에서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어떻게 주인과 노예, 상전과 종이 함께 식탁에 앉아 서로를 형제라 부르며 서로를 발을 씻기며 섬기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노예는 하나의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주인의 채찍에 맞으며 신음소리 속에서 섬겨 두려움 속에 섬기는 것이 노예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노예를 주인이 노예라 부르지 않는데 형제라, 그래서 그를 식탁에 불러서 같이 형제로 식사를 합니다. 그런 주인을 이 종은 노예는 예수님처럼 떠받들고 섬겼습니다. 이것이 복음에서 교제, 복음이 주는 은혜, 그리고 성령이 주신 이 마음,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빌립보 교회 교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음에서의 교제는 인간의 결심과 공명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과 인도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용기와 희생의 정신이 있어야 이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의 진보를 위한 뜨거운 마음, 그 마음 위에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을 통해서 이런 복음에서 교제가 풍성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사셔야 되고 서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에 참여됩니다. 작은 모임, 구역 모임, 남녀 전도회, 성가대, 주일학교 이런 데 들어가야 서로가 교제가 되고 알게 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소그룹에 잘 참여해서 우리 성일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교회, 기쁨과 감사를 유통시켜 나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감사와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와 기쁨을 주는 것일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가? 어떤 교회가 예수님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인가? 어떤 교회를 바라볼 때 예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감사를 이기지 못할까? 해답은 그것입니다. 복음에서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숫자가 많다고 아니라, 건물이 웅장하다고 아니라, 문벌 좋은 자, 능력 있는 자가 많다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교제하는 교회, 복음에서의 교제를 성령의 감동 안에서 행해 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주님의 기쁨이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런 교회가 들어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빌립보 교회처럼 비록 작으나 환난과 고난이 있고 극한 가난이 있으나 복음에서 교제하며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의 기쁨과 감사를 불러일으키고 우리 주님의 마음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